2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제국이라는 그 로마 제국, 로먼 엠파이어 1000년 이상 지내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건축과 예술 등 그 문화 문명을 이룩하며 오늘 서양 세계의 근간이 되었던 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몰락을 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여러 이유 중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도덕의 무너짐과 가정의 붕괴였다고 합니다. 도덕의 무너짐과 가정의 붕괴, 그로 인해서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몰락이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철학자는 로마 국민들이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호소하며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들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거니와 반대로 가정이 잘못되면 타락과 무너짐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이 자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그 주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말씀하면서 부모님들께도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주님께 헌신케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어린이 주일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1919년 3.1절 그 운동 이후에 1923년 우리가 아는 대로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 그 영향으로 해방 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5일이 들어가는 그 첫째 주,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 주일, 이 자녀 주일이 생겨난 그 취지와 목적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며 인생의 근본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아울러서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과 말씀의 물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훗날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기둥이 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둥이라 하면 어떤 기둥이든지
곧고 굵고 견고한 그런 자라야만 비로소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둥이라 하면 곧은 나무여야 됩니다. 굵은 나무여야 합니다. 견고한 나무여야 합니다. 곧지 못하고 삐뚤어졌어요. 삐딱해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으로 쓸 수 없습니다. 또 가는 나무를 어떻게 기둥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런 나무로는 어떤 기둥이든지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라 하면 곧아야 됩니다. 굵어야 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둥들은 다른 데서가 아닌 그 믿음이 좋은 토양의 가정에서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나라 건국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해낸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사무엘이 얼마만큼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율법,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받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침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라든지 길을 행할 때라든지 또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났을 때라든지 집에서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또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는 훗날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어려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고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어려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저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육받은 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 포로 가서도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특별히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 그들을 통하여서 그 디모데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교육받고 장성하게 되어서 디모데도 훗날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기둥같이 큰 일을 해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오늘 맨 처음에 18절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서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낸 인물이 되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바로 이 사무엘이 이러한 인물이었구나, 이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시금 회복시킨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들. 여러분들도 사사라 하면 최소한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온니엘, 또 드보라, 삼손, 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저지인데, 이 사사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백성의 지도자, 이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백성들 가운데 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무정부와 같아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가정이 몰락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 그 언약궤도 다 뺏겼습니다. 그 전쟁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가 나이가 많았고 이 비만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마도 오늘날에는 그 심장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그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더욱이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자부였던 자가 그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었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죠.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라고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그 자부도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 엄마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우울한 가운데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들은 죽어나갔고, 이가봇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로부터 바르게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던 이 사무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곳에 모아서 대각성 성회를 열게 됩니다. 이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거국적인 성회입니다. 그 당시에 타락하고 황무한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답게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성회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너진 그 언약 관계, 그거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대적인 성회였던 것입니다. 그 성회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러한 큰 일을 해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김이 없이 우상숭배하고 또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고생 가운데 참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바르게 받아왔던 그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킨 그 큰 일을 해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어떤 큰 일을 한 인물이었던가 하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의 기초를 세우며 틀을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ve history. 이 구속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족장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 족장시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진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로부터 약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들이 시대마다 시기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통치해 나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암흑시기입니다. 암흑시기, 이 다크 에이지, 이 암흑시대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시기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기초하게 됩니다. 그 토대를 쌓게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월권으로
또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그 모든 후손들, 다윗 가문의 그 자손들, 그 요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더욱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다윗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조상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그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즉 주님의 나라를 열어나가는데 기초를, 이 토대를 다진 인물, 그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무엘의 말로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세우고 토대를 쌓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그 시기에, 암울한 시기에 그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그런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상징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를, 근간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갈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킹메이커, 이 킹메이커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갈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도 바로 이 사무엘과 같아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고 통치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 그런 사람을 길러 나가고 세워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각 위치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길러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이게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야말로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 우람한 건물, 찬란한 건물, 큰 교회 건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분야에서, 각 위치에서 이끌어 나가고 통치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재들, 그런 기능들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세운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 건물,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유지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 100년 놓고 봅시다. 100년 후에 과연 오늘날의 이민교회의 그 참 좋은 예배당 건물 과연 누가 소유할까요? 어떤 민족이 소유할까요? 유럽의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그 좋은 교회들, 예배당 건물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세상에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건물들로, 또는 텅텅 비어있는 건물, 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그런 후대 사람들, 이 인재들, 이 기둥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사명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우리가 어떤 교회 건물이라든지 큰 교회 건물 소유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킹메이커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큰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이 흥왕하느냐, 번성해 나가느냐, 아니면 암울한 시대를 만나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을 지도하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는 이 교육자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요, 말씀을 씹어주고 기도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연단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각 분야,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빛을 발하며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며 세워나가며 통치해 나가며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운동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송을 드리며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큰 일을 해낸 인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번째,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엘가나, 엄마는 한나입니다. 이 엘가나하고 한나, 당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천막이 있었습니다. 이 텐트가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 같은 곳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엘가나하고 이 한나가 매년 그곳에 올라가서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와 더불어서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또 1장 18절에 보면은 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은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온 가정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2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 즉 한나죠.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가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저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서 그 구절이 나와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도 저들을 잠시 동안 내버려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말씀으로 감동하거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심령이 영적 흑암을 만났죠.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의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매년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삶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것 아닙니다. 그의 부모를 통해서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들이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는 것, 그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그도 똑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본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이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언제요?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정말로 이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본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부터 가정에서 평상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겨나가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즉 한나의 기도, 우리 잘 압니다.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들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을 때부터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도 쉐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이름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였는지,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는지, 얼마나 자기의 심정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였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나시린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그야말로 헌신하게 하겠나이다. 그런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애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그 아들, 즉 사무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계속해서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사무엘 2장 전반부에 보면은 그가 기도한 거 구구절절히 얼마나 그 믿음의 기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부모의 기도에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위대한 부모의 기도에 위대한 아들이, 즉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면은요, 거기 후반절에 봅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즉 한나죠.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기도하여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낳은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고 성장하였고 훗날 이와 같이 위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바로 사무엘. 오늘 이러한 사무엘을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같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애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 얼마만큼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의 삶을 살까?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 보면은요, 그 1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7절, 28절을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사무엘이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출세하고 그런 기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큰 일을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냥 돈 조금 더 벌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 오늘부터라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무엘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각 분야에서 각 위치에서 그러한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로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좀 바뀌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무엘의 부모가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자녀에게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좋은 위치에 있고 돈을 좀 벌고 그러한 것에 저희들의 소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데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두루두루 지역마다 곳곳마다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